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1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삶의 여러 분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경제도 많이 변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 악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바닥을 서로 잡으면서 흔들어 악수를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으로 가볍게 부딪히는 이런 악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따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 나오는데 자기 혼자 손바닥 내밀면은 매너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수의 형식과 방법은 바뀌지만은 그러나 반가워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내용은 변함이 없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반가워서 인사를 어떻게 했냐? 입 맞추면서 입을 맞춰서 키스를 했습니다. 참 재밌죠. 근데 지금도 이런 입 맞춤으로 인사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문안하라, 그리고 읽어주라. 이 세 가지 동사로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소중한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25절에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주 명령조로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장소,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바울은 또 역시 전도를 위해서 안디옥으로 갔고 또 3차 전도여행을 그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예수의 제자의 삶은 섬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섬기는 자의 삶을 살려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섬길 분야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이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학문, 우리가 복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지학, 사회복지학이 대세인데, 이 복지학에 보니까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노인을 섬기는 노인복지, 또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복지, 아동을 섬기는 아동복지, 또 어떤 분야가 있는 하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잘 섬기는 태아복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태아복지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덕근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여러분 아주 중증 장애인 아닙니까? 중증 장애인인데, 이제 남은 자 장애인 자립센터라는 것을 한 10여 년 전에 설립을 해서 주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된 분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저를 보고 이제 거기 운영위원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가서 그 사람 활동하는 걸 보는데요.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1년에 들어오는 그 전체 금액이 액수가 한 60억이 돼요. 60억. 직원도 엄청 많고. 근데 이분들 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철저해요. 아주 많은 이만도 철저하게 따지고 거짓없이 철저하고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 내려오고, 구청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이 좀 진출해서 기관도 세우고 또 우리가 돕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할 대상들이 많지만은 그 섬겨야 할 대상의 1차,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누구일까요? 노인일까요? 장애인일까요? 아동일까요? 바울처럼 복음운동하는, 복음운동, 이런 기관이고, 또 복음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선교사고, 전도자고, 그리고 교회고, 교회 일꾼들입니다. 이게 1차적인 우리의 섬김의, 우리의 봉사의,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운동은 구원운동입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복되게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운동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는 이 운동이 복음운동이고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에 비교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복음운동, 이 구원운동에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새벽 기도 중보기도 명단 중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조카들이 있어요. 우리 누나, 아들, 또 우리 형님, 딸들, 이렇게 조카들이 한 10몇 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 조카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짧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런 교회 나간다는 무슨 그런 소식도 없고, 그래도 제가 기도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기도 명단 빼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런 광경이 떠올랐어요. 한 조카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 창살을 붙들고 거기서 감옥살을 하는데 그 기간이 영원이다. 1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감옥에서 그 감옥 창살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감옥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감옥에.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자유가 없는 부자유의 세계.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게. 이 지옥만큼은 면해야 되겠다. 이 지옥만큼 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 우리 인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만 피할 수 있다면 눈이 없어지는 것, 손이 잘리는 것, 재산이 다 나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 지옥만 피할 수 있다면 뭐가 아끼겠네요? 뭐가 아끼겠네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전도운동, 이게 복음운동, 이게 생명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가르쳐서 우리가 천국 열쇠라, 천국 열쇠라. 이런 일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박애, 평등, 자유, 귀한 것이죠. 이런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존경하고 높이고 기리고 책을 쓰고 상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막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일은 이런 일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라. 우리를 위해라.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생명운동, 구원운동, 전도운동이 교회운동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덜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민주화 운동해서 대단한 거 쳐주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도와주면 굉장한 처럼 하는데, 그런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이것이 더 존경한 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귀한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 귀한 일에 내가 좀 돕고 싶은데, 좀 도와야 되겠는데,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젊음도 없다. 그래 걱정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음운동, 생명한 운동하는 우리를 위하여, 그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기도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도 돕고 몸으로도 돕고 지식으로도 재능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가끔씩 여러분, 저는 이제 선교나 또 이런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
직접적인 후원을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달에 10만 원만 후원해 주십시오. 5만 원 후원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목사님,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저 말이 물질로 후원해 달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말이야. 또 한 사람은 정말 물질적인 후원은 없어도 기도만 해 주어도 좋습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후원이니까 기도로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후원만으로도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일어난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다면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 그래서 기도로 돕는 것이, 정말 기도로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참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을 고비를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종들, 이 기도의 후원자들 때문에 바울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잘 돕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든든한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 운동하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참 순탄하게 한 걸음 두 걸음 성장한 발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적인 하늘에 속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는, 세상의 빽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힘을 기도가 가져옵니다.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금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센 능력인 이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구원하고, 기도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26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 나왔어요.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그 당시, 이 1세기 당시에, 동방의 여러 나라들, 또 유대 사회에서는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는데, 손 윗사람에게는 손을 맞춥니다. 손에다 입을 키스를 합니다. 또 가슴에도 키스를 하고요. 또, 이제,
신발에도 키스하고 무릎에도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같은 급의 사람들에게는 뭘 했냐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키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실제 그 당시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남긴 글에 보면요, 교회에서 기도한 후 성도끼리 서로 입맞춤으로 환영하였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식 예배 순서 중에 하나로 입맞춤 순서가 들어가 있어요. 2, 3세기에는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또 득설지 못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걸 12, 3세기에 들어와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교회의 풍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인사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간에 무난하라, 입맞춤을 하든지 악수를 하든지 눈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입니까?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라. 안부를 물어라. 인사하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무난하라는 말의 정신, 이 무난하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인들끼리 항상 교제하라, 교통하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교통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서서히 본질 잃어가는 것에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지냐 하면 교회 권징이 없어졌어요. 권징. 그죠? 이게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게 교통이 없어졌어요. 교통이. 이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그걸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권징 없어지고, 이제 교통 안 하고, 예배만 싹 보고 가고, 옷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전도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죠. 그럼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무난하라. 무난하라. 성도끼리 무난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안팎에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그 박해는 1차, 2차, 3차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그런 숱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바로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통이었습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타치하지 마세요. 난 예배 보고 탁 갑니다.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건 성도의 기본적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그 뜨거운 성도의 교통. 성령 받으면 교제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인사하고 싶어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도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핍박을 이기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갔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난하라, 교제하라, 교통하라. 그런데 본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여기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라. 모든 형제와 교제하라. 그 말입니다. 어느 일부에게만 무난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교제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편지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여자, 종, 돈 많은 귀부인들, 그 다음에 또 상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그죠?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끼리. 종들은 종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런 모임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교제를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교제와 교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 없는 성도의 교통,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차별을 좋아합니다. 차별을 좋아해요. 가르기를 좋아해요. 인종차별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학벌 가지고 차별합니다. 사는 동네 가지고 차별합니다. 어느 동네 사는가 차별합니다. 아파트 평수 가지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바이든이 곧 취임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는다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땄어요. 링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차별을 없앤 겁니다. 노예 해방을 한 거 아닙니까? 흑인과 백인의 차별을 없앤 것입니다. 피부 색깔의 차이를 없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 못난 지도자들은, 못난 사람들은 가르기를 좋아해요. 편가르기를 좋아해요. 편가르기.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자들은 다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통합합니다. 하나로 갑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아닙니까? 모든 형제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무난하고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뭐가 잘났다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 같이 뱃속에 똑같은 거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하는지. 내가 어제 결혼식 가서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마침 고향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저 강서에 삽니다. 우리 서당님은 어디 사십니까? 그래, 어디 산다고 그래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왜 자꾸 물어보냐고, 어디 사는지. 왜 어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보면 어땠어? 그랬더니까, 사람들은 어디 사는 거 그거 말하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 너무 남남 갈등이 심합니다. 계층 갈등이 심합니다. 이념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도 하나 못해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장벽이 놓이는 저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물든 저 친구들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통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마음에 좀 끌끌어 보이는 사람하고도 인사하십시오.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인사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모든 사람이 무난하라.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나를 인간답게 대접해 주더라. 한 번도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나를 인간답게 대접해 주더라. 내가 죽어도 좋다. 그들과 함께라면.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모든 형제 문안하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편지, 여러분. 편지. 이 편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바로 이 거룩한 편지,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이 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주라. 왜요?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읽어줘야 돼.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 오늘도 여러분 이 로고스 12월부에 나왔죠? 로고스 우리 성경 읽기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밥을 먹는 것이다. 밥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밥 먹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일단 밥을 안 먹습니다. 오늘 안 먹어요. 점심도 안 먹어요. 저녁도 안 먹어요. 한 3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겠죠. 또 계속 깡으로 한번 안 먹어봅시다.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으면요 뭐 약 먹을 필요 없어요. 다리에 뛰내릴 필요 없어요.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이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영은 죽고 육이 남아. 이 세상 중 육이 남아요. 그래서 말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일도 하고 다 하지만은 전부가 다 육에 속한 거예요. 죽을 것, 썩을 것, 멸망할 것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밥은 한 번 먹고 끝냅니까? 자, 밥 먹읍시다.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됐으니까 아침 먹었으니 점심 먹지 맙시다. 또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침 먹었으니 점심 먹지 맙시다. 아니죠?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니 권사님은 젊을 때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는 젊을 때 안 먹었단 말이요. 권사님 자수 좀 하세요.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밥은 계속 쉼 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쉼 없이 섭취하고 읽고 배워야 돼요. 나 젊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20대 때 나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나 지금 필요 없습니다. 말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해요. 나 30대 때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 20독 했어요. 지금 안 봐요. 됩니까? 여러분 20대 때 밥을 하루에 5그릇 먹어도 지금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20대 많이 먹었다고 30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필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양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1500년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고전 1000년까지 그러니까 서기 500년 전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17년까지 이 1000년 동안 100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1000년을 뭐라고 그러냐 암흑시대 그래요. 암흑시대 깜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00년 동안 교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가보면요 유럽에 가면 그때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
성당들, 지금도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웅장하고 큰 건물들이라서. 사람이 안 모이느냐? 모였어요. 전 국민이 다 주일이면 교회 갔어요. 안 가면 큰일 나요. 근데 왜 교회가 암흑이 됐느냐? 왜 깜깜했느냐? 왜 그랬죠? 교회에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에 관심 없었어요. 뭐해서? 먹고, 교제하고, 잔치하고. 그것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깜깜한 암흑이 되고 말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엔 신부였습니다. 신부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엇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냐? 성경을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고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참, 이 성경이 정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어주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성경을 읽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성경 읽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더 상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복음운동한 우리를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우리 동네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무슨 동입니까, 여러분? 발산동입니다. 발산동. 누가 보면 발산동 삽니다. 그래 맞아요. 발산동 삽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지금. 발산동 삽니다. 이 발산이라는 말이 원래 주발이죠. 그릇, 주발. 주발을 딱 덮어놓은 거죠. 여기 뒤에 산이 주발을 덮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산이라 그랬는데, 이 발산이라는 말에 대한 재미있는 뜻이 있잖아요. 발산한다. 밖으로 발산한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발산해야 되는데, 세 방향으로. 자, 복음운동을 해서. 복음운동에 발산합니다. 우리 형제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발산해야 됩니다. 그죠? 발산. 복음운동에 발산하고, 형제와의 교제를 위해서 발산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말씀을 읽도록 발산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기운이 사방면으로 잘 발산되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